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말기찬 기억나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다른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성도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그 성도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증인이 되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따랐던 무리들, 그리고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다고요?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었다고요. 증인이요, 증인. 증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실들이 맞다고, 내가 그것을 직접 보았다고, 직접 들었다고, 직접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증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는요,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증인된 삶을 너희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요,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떻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증인된 삶이라고요. 성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와 동행하면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이 되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요, 능력 있고 힘 있고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성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증인된, 권능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첫 번째예요. 증인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모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뭐라고요? 함께 모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이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흩어질 이유와 목적을 찾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비록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태화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모이지 못하지만 모일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되면 언제라도 하나님 내가 기꺼이 하나님 모이는데 힘쓰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다시 모이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함께 모이는 공동체예요. 모여서 세상 가운데서 권능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예배할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였을까? 왜 증인의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떠나면 안 되는 것일까?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곳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성도된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곳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배하는 것이라고요.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장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돌아오기를 기뻐하고 기다리고 소망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과 그 때가 오기까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그 날과 그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는 말씀인 거죠. 비록 지금 상황이 내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별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계셔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품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제자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고 14절만 함께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든 제자들과 따르는 그 무리들이 무엇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참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그렇고요. 우리 주변의 상황들, 또 친구들의 상황들, 가정의 상황들을 보면 기도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도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기도 못하는 친구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모든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얼마만큼 기도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하고 있다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초등부 친구들한테는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손에 5손가락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말라고. 5번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미? 그러면 다른 한 손을 펴서 바라봅시다. 그러면 10개의 손가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의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친구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또 소망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흔들리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임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 생각 속에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친구들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함께 예배할 날을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억합시다. 광고 있습니다. 광고. 이번 주부터는 아마도 예배 후에 설문지를 통해서 나 예배했어요 이렇게 설문조사 제출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학년별 2명을 추첨해서 그러니까 1학년 2명, 2학년 2명 이렇게 학년별로 2명씩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예배에 참석하고 설문조사에 있는 것도 충실하게 답해 주셔서 그렇게 큰 선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작은 선물이라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꼭 기억하세요. 안녕.